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2022년 첫 주일 예배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영과 육의 힘든 가운데서도 낙심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고 완전히 퇴치되어서 온 세상이 모두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안전한 길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세움교회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말씀 마음에 새기기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위해 매일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도록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훈련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 동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세움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심을 가슴속에 품을 수 있는 자가 선출될 수 있기를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영원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어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 감사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코로나가 심하여 새해 첫 예배지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지는 못하였다온데 주여 어디에 있던 영혼에 동일한 은혜 주시고 또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악한 마귀의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로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가보를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도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밤을 보람이 있게 보내고 주의 성의를 내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도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도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도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코로나가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사실이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건 사실인데 그럴수록 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늘 아무런 문제 없이 드렸던 예배와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위험도 무릅쓰고
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코로나 걸린 분도 계시고 또 컨택에 대해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또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또 얼마나 간절히 또 이 시간을 또 사모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또 유익을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해마다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1년 지난 한 해 복 많이 누리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참 하나님도 참 좋으시지. 그렇게 많이 누리게 해놓고 또 새해를 주시고 새날을 주시니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미래를 잃은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은 것이다. 들어보셨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걸 다 잃었는데 그거보다 더 잃어버리는 것이 미래를 잃어버리면 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데 거기서 끝나면 또 다행이게요. 영원한 지옥에 내 영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솔직히 모든 걸 다 영혼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2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솔직히 우리들의 미래는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미래를 얻고 자시고 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모든 것을 얻게 되어졌잖아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돌아왔어요. 저는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을 누릴 수밖에 없을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글쎄요, 내가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복을 누리세요 라고 말하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여러분, 미래를 얻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누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아기를 이렇게 낳으면 그 아기가 이제 눈도 떠지고 이것 사물도 알아보고 그럴 무렵에 엄마 아빠가 아기들에게 제일 첫 번째 하는 놀이가 있어요. 어떤 놀이일까요? 좀 힌트가 나왔어요. 까꿍이에요. 카톡이 아니고 까꿍이에요. 까꿍 놀이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까꿍 놀이 합니까? 까꿍 이렇게 하죠. 엄마가 있다 없다 이거예요. 아기에게 엄마는 이건 목숨줄이잖아요. 아기에게 엄마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에게는 엄마가 영원히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아이들을 잠깐 맡겨놓고 어디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아기를 키울 때에 얘를 유치원에 처음 보낼 때에 얘 하루 내내 울더라고요. 하루만 울으면 괜찮아. 며칠 내내 울어. 왜 그럴까요? 엄마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를 해왔지만 창세기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이 있었다가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죄가 인해서.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 동시에 우리에게 온 것이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이에요.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아기에게 엄마가 없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공포이듯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들어와 주셨어요. 있다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던 우리들의 모습,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린 고아와 같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자고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될지 모르는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았지만 이제 우리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길을 찾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는 뭐가 된 거예요? 인생이 두렵지가 않겠죠. 어린 아기가 엄마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것하고 없다라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아예 다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힘을 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이건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다른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 사는 것은 너무나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능력이고 힘이고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한테는 큰 위로고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2022년도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맛이 나죠. 하나님 없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한 해를 계획하고 살아갈까? 어떤 일이 닥칠까? 복은 아는데 그 복은 올까? 나름대로 이런 생각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해를 맞으면서 주시는 초청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께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초청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아라 하는 이 삶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부당하다는 게 뭐예요? 억울한 거잖아요. 열받는 거잖아요. 까닭없이 받는 고난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나온 2021년도에 부당한 일 겪어본 적 많지요. 그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려 하지 않았는데도 닥친 그 이유 없는 일들 앞에 우리는 얼마나 좀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까? 특히 이민자로서의 부당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내가 여기가 한국이라고 한다면, 그죠? 한판 대판 싸울 것도 내가 참는 거고, 호주 사람들 말이나 시원하게 통해져 버리면 억울하게, 그죠? 그렇게 하지 않을 것도 우리는 이민자로서 겪어야 하는 부당한 일들, 또 억울한 일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참아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참는 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렇게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참아요, 그거를? 아니, 내가 뭐 잘못했으면 뭐 그렇다고 하는데 잘못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참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죄입니까? 뭐 크리스찬들이 뭐 패배주의자입니까? 뭐 운명론자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남이 막 고난을 닥치고 뭐 하더라도 우리는 지지군대에서 있어야 돼. 뭐 그런 겁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연약해서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면 싸워야지. 내가 왜 그거를 참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그냥 참으라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참으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랍니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야 그 슬픔을 참아야 하는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새해 2022년도에 저 부당한 고난이 없으리라는 법이 있을까요? 저는 또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럴 자신 없어요. 살아보니까 좋은 일보다 부당하게 다가가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슬픔들이 참 많더라고요. 2021년 살아왔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새해 첫날에 무슨 고난 얘기하냐. 예전에 어떤 분이 새해 첫날부터 죽어라 얘기를 하니까 재수 없이 목사님 새해 첫날부터 죽어라고 얘기했다고 막 뭐라 그러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2022년도는 꽃길이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꽃길은 여러분들이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면 되어져요. 문제는 부당한 고난이 닥칠 때에 이걸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할까는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를 참을까? 여러분, 백신 접종을 다 맞으셨죠? 또 여러분들은 그걸 잘 이렇게 맞으셔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참 감사한 건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접종을 통해 가지고서는 얻지 말아야 할 병도 얻어서 한평생을 후유증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부모들의 입장이나 가족의 식구의 입장에 봤었을 때는 살려고 맞았는데 죽었어. 살려고 맞았는데 병이 들어버렸어요. 아예 맞지 않은 게 더 나았을 뻔인데, 그게 만에 하나든 천에 하나든 억에 하나든 그런 일을 닥치면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부당한 고난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닥치면 그 일은, 그 슬픔은, 그 부당한 고난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정부에서 돈을 주고 정부에서 뭘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질까요? 내 자식이 죽어버렸는데, 내 자식이 병들었는데 돈 가지고 그걸 해결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부에서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슬픔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부당한 고난이라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축복들도 있지만 무엇도 축복이더라. 내가 고난 받았을 때에, 부당하게 어려움과 슬픔을 당했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셨다. 방법을 주셨다. 저는 이게 너무 좋고 행복해요. 너무 고마워요.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해석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누구나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계실까요? 50년 이후는 이 자리에 같이 있을 줄 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을 답을 얻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답을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다가 인생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이곳에 왔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도 부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능력도 있는 그분이 왜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했고 우리 때문에 겪지도 않아야 할 죽음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준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한다 그러면 부당한 고난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슬픔이면 슬픔이었던 것이지. 근데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 알미 말씀드릴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부당한 일이요, 억울한 일이요,
있으면 안 될 일일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부당한 그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이 뜻이 계셨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슬픔과 고난이 닥치거든 여러분 그 일들을 그냥 오로지 고통과 아픔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던 기적들, 구원의 기적이요, 다시 사는 기적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믿으시나요? 박노해,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이 한 분이 계신데 박노해 씨인데요. 이분이 쓴 시 중에 너의 하늘을 보아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너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너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너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너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너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너가 꽃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이런 글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이 자꾸 쓰러질 때가 있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는 울어야 할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답을 알지 못하면 그냥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아프고 울면 울면 대로 슬픈 거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것이 반드시 있나 보다. 넘어갈 길이 있나 보다. 내가 지금 다른 길로 가야 할 길이 있나 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진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본인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우리가 부당한 고난이 닥쳤을 때 그냥 분노하는 건 쉬워요. 화나고 열받고 소리치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 분노가 상황은 달라지게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이 20절에 보면은 19절보다 한술 더 뜹니다.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일은 더 참기 어려운 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살아가다가 내 자신을 위해서 막 살아가다가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내가 뭔가 잘못 살았나 보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보다. 내가 뭐 나쁜 생각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몸부림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잖아요. 이런 아픔 당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할 때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만 들려오는 얘기는 이거는 옆에서 수근수근 조롱, 멸시, 천대 이런 것이 우리는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들리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까? 왜 나한테 닥치는 일들은 왜 이런 일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힘써 씻어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만큼 여러분의 삶은 넉넉해졌습니까? 뭐 자신 있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들도 계셔요. 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도리어 자신의 인생이 바닥을 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렇고 뭐 신약의 바울은 더군다나 더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아예 하나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살 때가 더 나았어.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아요. 믿어봤는데 아니더라. 신앙생활 해봤는데 거기서 거기더라. 똑같더라. 아니 똑같으면 괜찮은데 더 나빠졌더라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데
여러분, 이걸 참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걸어가신 그 길,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멸시를 하고 끝내는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 봤을 땐 참 억울하고 속상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참으셨어요. 여러분, 우린 살아가다가요, 선을 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닥쳐버리면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을 하다가 그냥 그만둬버리자. 뭐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만두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에요? 네, 맞짱 뜨는 거죠. 내가 뭐 잘못했냐? 그래, 한번 싸워보자. 나는 선한 일을 하다 이런 닥쳤으니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예, 포기하지 말라 그래요. 예, 선을 행하다가 간두지 말고 그냥 해. 그냥 참고 견뎌. 너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 다 알아두시니까 예, 그냥 씨앗을 땅에 뿌린다고 내일 아침에 열매를 따겠냐? 물도 주고, 예, 뭐 햇빛도 주고 다 그렇게 하면서 고생 가운데 이렇게 맺히는 거겠지. 성경에는 선을 행하다가 멈추지 말랍니다. 그러면 맞짱을 떠봐야 되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맞짱도 안 뜨시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면 그냥 말 한마디, 눈짓 하나도 자기를 향해 여친 뱉고 욕하는 자를 뭐 할 수 있어요? 죽여버릴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았는데 그 자리에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 뭐합니까? 그 당시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못 내려오셨겠습니까? 충분히 내려오시지.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가 없으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가 언덕을 걸어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욕하고 침뱉고 막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욕했다고 칩시다. 너가 욕하면 나도 욕하는 거예요. 침뱉으면 예수님도 지옥 갔다 침뱉는 거예요. 예, 예수 십자가 지고 가는데 옆에 돌 주셔가지고 막 던져보는 거 같이. 그럴 수도 있지요, 뭐. 그러잖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죽긴 죽으셨어요. 하나님 뜻 이룬 거잖아요. 죽으면 돌아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죽으셨다고 쳐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름다우십니까? 그런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아름답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생각할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요. 예. 제가 선을 향하다가 막 열심히 하는데 저를 향해서 예, 시비를 걸고 막 그래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받았을 때에 목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내가 그 힘을 힘입어서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욕했다고 칩시다. 왜? 욕 먹어도 싸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맞짱도 싸워요. 대파 싸워, 멱살 잡고 싸워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목사님은 그럴만해, 싸울만해, 욕할만해. 그러시나요?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목사가 대가수이시거든.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이 목사만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저만 예수님을 믿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욕할 때 욕하지 말랍니다. 맞짱 떠서 싸우지 말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마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유혹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욕하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구약의 욥기 보면 알잖아요. 욥이요, 고난 당하기 전에 그 욥은 가만히 놔둬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가만 못 보잖아요.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욥을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뭐 한다 해서 우리는 2022년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의 모든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2022년도에 좋은 일보다 어쩌면은 선한 일을 하다가 오는 아픔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서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부부나 또는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나 모두가 다 해당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내한테 일어나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 닥치는 수많은 일들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하는 거예요? 참아내어지는 사람들. 왜 그걸 참아낼까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복이 뭔지도 알아요. 그리고 복을 누려라 하면 그게 뭔지를 아는데 복이 뭔지는 알지만 복이 어디로 오는지,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는 잘 몰라요. 복이 어디로 옵니까? 복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난과 애통함과 의에 목마르고 줄임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는 부당한 고난과 슬픔들, 나는 이거를 거부하고 싶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복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뭐하기 바빠요? 처리하기 바빠요. 거절하기 바빠요. 싸우기 바빠요. 거기에서 나를 나타내기 바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복이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구나.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이 부당한 일들 앞에 선을 향하다 오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뭐 한다? 복이 오더라.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거든요. 복을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어디로 통로가 오느냐? 글로 통로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참으셨어요. 네. 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셨을까요?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죽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복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사는 힘이 나타나요. 사는 기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과 그거 놓고 기도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어려움은요, 복이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좋은 날이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하고요, 어려운 날이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이거 가지고 나가면 복이 될 거겠구나 참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올해 2022년도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부당한 고난과 선한 일을 했다가 닥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이름을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 진짜 여러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앞날에는요,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픈 일들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은 다 해피하게 다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유 없이 닥치는 일들이 닥치면은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답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서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부당한 그 일들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되고요, 진리가 되고요, 사는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있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고 우애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 내가 선을 향하다 닥치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참고 견디며 나가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콜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고난 앞에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다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원수 마귀들은 수많은 우리에게 달아와서 조롱합니다. 우리를 당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사람을 살기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젠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기회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할 것을 계십니다.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답이 없이 살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들의 존재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인생의 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갑니다. 이 한 해의 가운데에 억울한 고난이 있거든,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 또 있거든, 또 정말 좋은 일을 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서러움이 도리어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소식 전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 시간을 원래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고받는 것이 손에 이렇게 대어지어서 좀 망설여졌는데, 이 크롱에, 호주의 크롱에 기독교 백화점에 가니까 이렇게 이 시기에도 할 수 있게끔 개인이 할 수 있게끔 위생적으로 처리한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를 위에 걸 뜨면 떡이 동그란 게 떡이에요. 그 떡을 같이 드시면 같이 못 드시면 되고, 또 하나를 더 밑에 있는 것도 뜯으면 이제 포도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제가 이렇게 성찬식을 켤 때 같이 동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입교 받은 학생들 그리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찬 예식이 끝날 그 무렵에 올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뽑으실 거예요.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는 뽑으셔서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뭐 처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외우시고 제가 1년에 여러분이 이렇게 언제든지 충만하고 방문할 때에 이걸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록 신방을 하든 또 위로 신방을 하든 어떤 신방을 하든 자 여러분의 방문에 신방할 때에 꼭 이 말씀 이걸 갖고 계셨다가 저한테 주시면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3월달까지 말씀 마음을 새기기 운동을 합니다. 단체 카톡에도 올려드렸거든요. 여러분 꼭 같이 동참해 주셔서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여러분 꼭 같이 동참해 주셔서 말씀을 같이 읽는 사람들은 같이 읽으시고 또 암송하실 분들은 같이 암송을 해주시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퍼져가고 있어서요.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주는데 우선 당분간 수요 기도회는 우리 그 19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주간 더 쉬고 1월 19일부터 수요 기도는 이어서 할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라서 재직 임명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서리 집사 되신 분들 이렇게 임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참석하지 못해져서 좀 교회가 안정이 되어지면 다시 이제 재직 임명을 할 거고 뿐만 아니라
1월 달에 목회 일정이 다 나와 있지만 이 목회 일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은 안 몰라요. 요즘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상황을 봐면서 계속 여러분 카톡으로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확진자가 있고 또 크로스 컨택이 되어지신 분들도 있고 그러시니까 같이 기도해 주셔서 면역을 잘 회복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주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와중에도 등록을 하시네요. 네, 이정윤 서은의 집사님이신가요? 직분은 안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서지의 자매의 언니 된 분입니다. 저 뒤에 계시죠? 인사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같이 신앙 우리 신앙 믿고 동역자가 되셨으니까요. 꼭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정윤 서은혜 부부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함께 잘 정착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같이 드리시면서 성찬 예식에 동참하겠습니다. 성찬을 받으실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게 되어지면 이 성찬 받는 것도 죄가 되어져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고백했어요. 입술로. 그것에 대한 또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누가 가르쳐주기 전에 내가 내 양심으로 고백하는 죄를 주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짓는 죄, 귀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다리로 지은 죄.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구나. 여러분 양심이 그걸 말하면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우리가 회개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내 머리로 짚고 눈으로 짚고 들어야 할 것 듣지 못하고 말해야 할 것 말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것 하지 못하고 가야 할 곳 가지 못하며 내 가슴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을 생각하지 못해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떡과 잔을 마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가고자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린 때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 모아놓고 떡을 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찢기는 몸이다. 먹어라. 여러분, 우린 살아오면서 받았던 수많은 아픔들이 있고 또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이 아픔과 상처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떡을 드시면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이런 상처들, 아픔들 씻어주십시오. 더 이상 이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몸부림치지 않도록 부당한 고난과 이유 없는 슬픔들 때문에 몸부림치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신 다음에는 드시지 마시고 그냥 받고만 계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르시고 축사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마셔라. 그리고 기념하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잔을 받아서 먹을 텐데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린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 되어졌었고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제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살아가는 데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잔을 받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든 부분들, 또 낙심되어지는 부분들, 또 뭔가 해결되지 못해 답답했던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덮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떡을 떼고 잔을 먹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기념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다 아멘으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게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여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워 있는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석이라.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시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식구로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오늘 저들이 뽑으며 한 해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은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능하면 다 외우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간청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린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들에게 또 비전이 되어져 가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들의 또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들에게 또한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을 이것으로 아마 우리가 표현하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휘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를 저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결코 이 인생 가운데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능히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또 새로 등록한 식구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들이 같이 전달되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올해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그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닥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 안에서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길을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슬픔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또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